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 오셨나요? 아멘. 나 불렀는지 못 들었는데요. 혹시 그러시는 분 안 계신가요? 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나의 응답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안 부르시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온 것 같지요. 누가 자꾸 오라 해서 그 권사가 그 집사가 그 교회 다니더니 자꾸 오라고 해서 귀찮아서 한 번 왔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이유가 있을지라도 누구 때문에 오고 어쩌다가 오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기 올 수 없습니다. 이 자리가 돈 있다고 오는 자리도 아니고 배웠다고 오는 자리도 아니고 시간 많다고 오는 자리도 아니에요. 여기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비치 같은 아름다움이 여기 있습니까? 어디 가서 우리에게 뭐 공짜로 나눠준다는 것이 이 지역에도 많은데 뭘 나눠주기나 합니까? 우리 물론 맛있는 밥을 드리지만 그런데 우리가 여기 오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했다는 사실. 난 그냥 왔는데요. 근데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응답을 부르심을 받고 응답했기 때문에 여기 왔다라고 하는 것.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여러분하고 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우리는 이제 지난도 한 23번의 시간을 거쳐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은 창세기 24강으로 창세기 12장에 들어서는데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하나의 전체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 12장부터는 그렇게 전체 인류를 다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픽업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일반 세계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구속사를 전개해 나가시는 것이 이제 창세기 12장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때 첫 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유대인의 조상으로 알고 있고 이슬람 사람들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계 3대 종교의 그 조상으로 알려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이슬람 사람들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아브라함을 알고 있어요. 물론 자기들의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도 조상은 아니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가장 큰 세계 유일신 종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럼 처음부터 유대 땅에 살았나 이스라엘 땅에 살았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살았던 경로를 잠깐 보면 여기 지역,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여러분. 지금 빨간 표시. 여기에 이렇게 쭉 난 이 유프라테스 강과 옆에 있는 티그리스 강, 이게 지금 어디냐면 지금의 이라크예요. 현재 이라크. 그리고 우리가 아는 지역으로는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함의 자손들이 가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영웅을 배출했던 신할 평지가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제가 잘못 눌렀네요.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지도는 뭐 일로 가면 쉬울 것 같지만 사람이 강가를 따라서 가는 경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하란으로 갔다가 이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는 여기서 죽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런 지도가 이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브라함도 이민자예요. 원래 유대 땅에 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살지 않았어요. 바벨론 지역,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가 오늘 왜 자꾸 다른 걸 누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저희들도 한국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시간과 때를 달리해서 미국으로 부르셨잖아요. 여러분은 미국에서 누가 불렀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불렀나요? 친정아버지가 부르셨어요. 네. 친정아버지가 부른 사람도 있고 자기 식구들, 친지들이 부른 사람도 있고 아니면 용감하게 나는 미국 가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꿔볼 거야. 그리고 온 사람도 있겠지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들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곳에 아브라함이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가문을 부르셨어요. 근데 부르시다가 데라는 하란에서 죽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두 가지의 정확한 조건을 제시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떠나라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떠나라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냥 갈대아 우르 살던 곳에서 아브라함을 쓰시지 않으셨을까? 지금은 우리가 팔레스타인을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이스라엘 땅을 그 지중해 옆에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과 사해가 있는 그곳으로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들의 땅이 아니었으니까 아브라함이 거기 살던 게 아니었으니까 살던 곳에서 그냥 부르시면 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멀고 먼 길을 부르셨을까? 오늘 우리 목사님과 박 권사님이 멀고 먼 이 세상 길, 멀고 험한 그런 찬송 부르셨어요. 그 찬송을 들으면 우리 이민자의 마음을 또 좀 많이 대변하는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마음도 정말 멀고 험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왜 있던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거. 왜 부르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였어요. 그가 살던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바벨론 지역에서도 꽤 발전한 성읍이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이렇게 번화한 그런 상업이 발달하고 교통의 요지가 되는 그런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도시라고 하는 것은 편리함이 있지만 또 많은 그런 세상적인 욕심들이 충만한 곳이. 더군다나 옛날에는 그런데 꼭 종교가 등장하기 때문에 많은 우상들이 판을 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성경은 거기에서 데라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호수아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 저쪽이라는 것은 바로 두 강은 아까 봤던 두 강 그리고 바벨론 갈대아 우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벨론 지역을 얘기하는 그런 성서적인 표현입니다. 거기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 보니까 그 우상을 같이 섬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던 것들을 가서 다 이렇게 파괴하고 오히려 그랬다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버지도 또 아들도 데라도 아브라함도 같이 지금 그곳을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성서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데라가 직접 그 음성을 들었다기보다는 아브라함이 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그 식구가 같이 따라왔다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던 자였는데 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믿고 같이 따라왔다는 것 자체는 그리 나쁜 일은 아니었어요. 우리 주변에 누가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 아직 믿음이 가지는 않지만 그냥 그래도 한번 믿자봐야 본전이지 뭐고 따라가는 거 여러분 손해나는 장사는 아니에요. 그러다가도 믿음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어떻든 하나님의 집으로 사람들을 일단은 모시고 오는 것은 참 좋습니다. 아직 확실한 뭐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또 다루실런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는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떠나게 한 것은 뭐냐면 우상에 찌들었던 데라와
그 영향권 안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그 모든 옛것을 버리지 않으면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 옷이 아무리 좋아도 헌 옷을 벗지 않으면 새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헌 옷 위에다 새 옷을 입으면 새 옷의 티가 나지 않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입던 내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 옷을 갈아입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내가 살던 데서 조금 더 나아지는 교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 원래 괜찮았거든요. 나 원래 사람들하고 그렇게 뭐 불편함 없이 그냥 살았어요. 근데 교회 나와서 조금 더 착해지고 조금 더 좋아졌어요. 천만에요.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내가 이 단체에 와서 이 모임에 와서 내가 성격도 좀 좋아지고 사람 만나는 관계도 좋아지고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100% 잘 살았다고 장담을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 살았던 그 모습이 주님의 모습에 비해 너무 초라하고 부끄러워. 그 모습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제공해 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부르심에 응답하며 새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던 곳을 떠나지 않으면 새로운 곳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 신앙의 세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얘기는 구체적인 어떤 장소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한국에 있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 못할까 봐 미국에 불렀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구체적으로 그 우상의 도시였던 우르를 떠나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는 필요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어떤 장소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밤마다 이 타운에서 별로 좋지 않은 곳, 음침하고 술 먹고 그리고 나쁜 짓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만약 우리가 계속 가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당연히 그 장소를 떠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장소를 떠나지 않으면서 나는 여기서도 내 믿음 지킬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잘 모르는 착각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자신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죄인의 길에 서 있어도 정신만 차리면 돼. 그거 아니에요. 속담에 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길에 서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죄라는 것이 무뎌져요. 그래도 되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을 해요? 왜 교회를 와요? 결국은 천국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천국 가자고 모인 사람들이 살아가기는 지옥 가는 사람하고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 똑같은 욕심 가지고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낙심하고 똑같이 주저앉고 그러면서 그냥 여기서 예수 이름만 내 이름에 불렀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이 되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걸 탈바꿈해야 돼. 거기서 뛰쳐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를 얽어매어서 새 옷을 입을 수 없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떠나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습관일 수 있어요.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를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냥 말투 하나가 그냥 내가 원래 말투가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말투 하나로 늘 누군가를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저 바다에 빠치우는 게 낫다고 그랬는데 그 선명한 확실한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습관이야 그럴 수 있지 라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해서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건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말투가 그랬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 그럼 내 말투를 고쳐야 내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어를 주시지. 이 더러운 언어를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새 언어를 주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과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우리가 떠나야 될 그곳을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숙제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누가 떠났다고요? 아브라함만 떠났나요?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같이 다 떠났어요. 데라의 그 아버지 데라와 그리고 아브라함의 삼형제 중에 이제 하란이 죽고, 이 하란이라는 말은 도시 이름이기도 하고 사람 이름이기도 해요. 하란에 도착했다가 이제 데라는 거기서 죽었는데 또 하란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 하란이 죽고 그 아들이 롯이에요. 조카를 이제 아브라함이 데리고 다시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다 가나안 땅에 간 게 아니더라고요.
중간에 그 아버지가 탈락했어요. 도중 하차를 했더라라고 합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던 이 사람이 아들이 부름받은 아들에게 주신,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텐데 모르겠님이 비슷한 음성을 주셔서 같이 따라왔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라도 그가 그 우상의 도시에서 오기는 했어요. 나오기는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입던 옷을 벗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입던 옷을 벗으면 그냥 벌거숭이잖아요. 나 이제 그 죄 안 지어. 나 이제 거기 안 가. 나 이제 그런 짓 안 해. 그런 생각 안 해. 근데 그 상태로만 있으면요, 이전보다 더 나쁜 것들이 내게 들어올 수 있어요. 이전보다 더 나쁜 것들이. 그 습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 또 다른 나쁜 습관이 들어오는, 그 생각 버리고, 그 나쁜 생각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생각으로 내 심령을 채우지 않으면 더 나쁜 생각이 나를 점령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단이 우리를 늘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 편에서 보면 하나님 편으로 가는 게 적이잖아요. 우린 사단이 적이지만 사단은 하나님이 적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옛것을 벗어버리면 사단은 더욱더 경계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완전히 들어갈까 봐. 그래서 새 옷을 입기 전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 전에 비어있는 그곳에 자꾸 이전보다 더 강한 거, 옛것을 벗었으니까 이 정도 갖고 안 되겠구나, 얘를 내 사람 만들려면, 그리고 더 나쁜 것들을 채우기를 시작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서 데라가 안타깝게도 중간에 탈락을 하고 말았어요. 성경은 창세기 11장 31절 32절에서 말하기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란이 목적지가 아니었거든요. 여기가 떠날 때 가려고 했던 곳이 아니었어요. 근데 도중 하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란이 살기 괜찮았던 거예요. 목표가 선명하지 않으면 중간에 사람들은 목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왜? 힘이 들거나 다른 유혹이 생길 때 우리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의 길은 너무 선명해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 신앙의 길인데, 중간에 하나님하고 타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굳이 가나안까지 가야 됩니까? 중간에도 좋은 건 많은데 여기서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처음부터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처음부터 우리하고 타협하는 것이었다면 또 타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렇습니다. 명령이에요. 거기를 떠나라, 그리고 그리로 가라라고 하는 것. 그런데 도중 하차한 데라를 보면서 이 데라가 누굴까? 이 데라가 바로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3대째 믿었는데 나는 어쩌면 도중 하차하고 서 있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가나안이 아니라 하란일 수 있어. 내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서 이제 내 습관은 교회 다니는 습관으로 익숙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지금 하란에 머물러 있어. 이 정도가 좋아. 만일 아무리 교회라도 이거보다 더 힘들게 나를 요구한다면, 굳이 가나안으로 와야 되는 그런 것과 같은 신앙적인 어떤 것을 요구한다면 나는 가지 않겠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경기도 이제 올림픽이 오늘 끝났나요? 예. 마라톤 경기는 10km를 아무리 세계 기록을 내고 뛰었다 할지라도 거기서 머무르면 금메달은 아닙니다. 30km 아니 42km를 다 뛰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1m까지 남겨두고 머물렀다면 절대 메달리스트가 될 수 없는 거죠. 인생은 마라톤 같고 신앙의 길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신앙의 길은 떠나는 것도 잘 떠나야 되지만 도착해야 될 까지 중도 하차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를 배반하거나 부인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도중 하차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우리가 시각을 달리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2024년 1월 1일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를 들으면서 올해의 결심들, 올해의 다짐들을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드렸잖아요. 그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의 다짐들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올해는 저 정말 온전한 예배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 저 올해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거예요. 하나님, 올해는 저를 써주세요. 그때 그게 분명히 거짓은 아니었어요. 진짜였어요. 그땐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그 마음이 또 달라졌는지, 좀 더 편한 거, 세상적인 많은 유혹들이 아무런 여과 없이 내게 들어올 때에 그때 그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갈대아우르를 돌면서 가나안까지 가라고 그랬는데 하란 여기도 괜찮네 라는 생각들이 사로잡는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며 살기를 원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는 다 잊어먹고 살아도 사라지니까. 여러분, 연초가 되면 그 헬스클럽에 그 이제 사람들이 멤버십을 막 얻는데 그 정원의 한 3배를 받는답니다. 그럼 뭐 바글바글해서 이렇게 받아도 되는 거야? 된답니다. 2주 만에 해결된답니다. 왜? 2주 만에 다 잊어먹어요. 나 올해는 운동 열심히 할 거야? 이건 제 간증입니다. 저 한번 우리 교우들이 한번 끊어줘가지고 했다가 한 1년에 한 서너 차례 갔나요? 저 같은 사람들 때문에 헬스클럽이 되는 거예요. 2주 만에 3배의 정원이 아주 편안하게 사람이 넉넉하게 된답니다. 그게 우리들의 마음인데, 운동은 또 그래도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신앙의 길이야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교양 얻자고 하는 게 아닌데, 하다가 못하면 그만이지 라는 정도가 아닌데, 이건 내 생명의 문제고 죽어서 영원한 날에 들어가느냐 못 가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이거 아니면 사망길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중도 하차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목사인 저에게도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낙심과 이런 것들이 와요. 목회하면서도 어떤 때 막 좋을 때는 그냥 뭐 너무너무 감사한데, 또 조금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냥 나는 뭐 능력이 없나 봐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그럴까요? 아무 교회는 왜 그럴까요? 뭐 그러면서 막 낙심하는. 그저 이름만 목사지 여기 있는 사람도 얼마나 쉽게 낙심하고 쉽게 중도 하차하고 싶은 유혹들이 생겨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막 살아있게 막 기도하기보다는 핑계를 찾죠.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런 거야. 누구라도 이런 환경이라면 그럴 거야.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라고 합니다. 하여튼 핑계를 찾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 우리 선조들이 하셨던 일이니까 우리가 그걸 그대로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은 굉장히 엄격한 거예요.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99점은 100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almost Christian은 아직 perfect Christian이 아니다라고 해요. 아이고 목사님, 그 정도면 됐지. 아이고 그 사람이 그 나이에 그 형편에 그 몸에 그 정도 하면 된 거지. 저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아이고 그 정도만 하셔도 뭐 정말 최고죠.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엄격하시다라고 하는. 엄격하다라는 얘기는 뭐 성격이 엄격하다라는 얘기 아니라 분명하다, 선명하다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이. 천국과 지옥이 적당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양다리 거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중간에 탈락한 데라와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란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한 2주 정도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들은 40년을 헤매었습니다. 근데 그 40년 중에 거의 한 37, 8년을 살았던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는 유대의 가장 남쪽인 브엘세바에서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거기서 정탐꾼을 보내봤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보내준 땅에 왜 정탐꾼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내놓고 나니까 10사람이 부정적인 반응을, 2사람만 긍정적인 반응을.
그래서 10사람을 따라서 그들이 거기서 머물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살만한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그들은 자식을 낳고 살만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지냈던 1세대들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살만한 것들을 많이 제공합니다. 대충 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지럽고 험한 세대에 뭐 그렇게 교회에서 윤리적으로 그렇게 엄격하게 아이 대충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뭐 할 거 모르고 다른 사람 안 보면 적당히 넘어가도 되지 뭐. 교회 장로라고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교회 권사라고 꼭 그렇게 살아야 돼? 라는 질문 앞에, 그런 말 앞에 우리도 대충 편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하란에서 죽은 데라의 모습이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죽은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아브라함 얘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면 우리가 떠나야 될 곳은 어딜까? 이것은 장소일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습관일 수도 있고 죄와 허물일 수도 있습니다. 내 속에 암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암을 치료하지 않고 여기다 좋은 옷만 입는다고 내가 좋아지나요? 좋은 음식만 먹는다고 내 병이 낫나요? 이 암덩어리를 해결해야지. 여기로부터 내가 벗어나야지. 여러분, 작은 습관 하나라도, 작은 허물 하나라도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기 어렵다는 사실에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죄를 져도 용서하시는 분이면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권한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자유의지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그만이고 하셔도 감사하고 뭐 우리는 아무런 얘기할 거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저런 사람은 나보다 더 죄를 졌는데 왜 저 사람은 사랑하시고 축복도 많이 주세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자기가 만든 토기를 이건 국그릇으로 쓰겠다는데 이건 밥그릇으로 쓰겠다는데 왜 나는 밥그릇으로 안 쓰고 나는 이렇게 쓰레기통으로 쓰냐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런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져도 용서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떠나야 될 것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평생 아내를 아프게 하고 남편을 아프게 하는 줄 알면서도 그 말투를 하나 못 고치고 그 성격을 하나 못 고치고 나 건들지 마. 난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랬어. 천만의 말씀. 뭐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내가 살아오면서 나쁜 기질과 성격들이 자꾸 쌓여졌지. 떠나야 될 것을 떠나야 한다. 옛자 떠나야 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혹시 지금도 인생이라는 게 별거 없구나. 내가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난 뭐 이제 이러다 가는 거지. 이러다 가는 게 맞긴 맞는데요. 패배의식 속에 사라져가는 우리 한인들도 참 많아요. 특별히 나이가 들고 재정적인 독립이 잘 안 되거나 재정적으로 큰 여유가 없을 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며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너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택한 족속, 백성이고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그랬습니다. 그 자의식을 찾아야 돼요. 조금 못 먹었다고, 조금 못 가졌다고, 작은 방 산다고, 그리 삐까뻔쩍하지 않은 차를 탄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천국 갈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어깨 쭉 늘어뜨리고 그것 좀 더 먹는 사람 보고 부러워하고 그것 좀 더 가진 사람 보고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것을 잘 아시죠?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나 그것을 가졌다고 내 인생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거니와 그것을 못 가졌다고 해서 내 인생이 주저앉을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꾸 얽어매고 있는 그런 것들을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 버릴 것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그것을 떠나지 않고 조금 더 좋은 것을 덧입혔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가끔 목사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지 몰라요. 왜 안 주셨겠어요? 근데 주셔도 내가 그걸 담지 못할, 떠나지 못한 나의 죄악과 허물이 있으면 자꾸 새어나가는 거다. 자꾸 새어나가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여기저기 찢어져 있어요. 그럼 고기가 다 새어나가는 거죠. 자꾸 고기를 더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물을 깁는 게 바른 길이죠. 내 인생의 신앙을 바로 고쳐야, 떠나야 할 것을 떠나야
그래야 바른 신앙이 되는 거지. 더 열심히 고기만 잡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철저하게 떠날 것을 떠나는 데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떠날 뿐만 아니라 가라 하셨어요. 가야 될 곳을 정확하게 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어요. 떠나긴 떠났는데 가야 될 곳에 가지 못한 데라. 그 데라는 사실 많은 크리스천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내가 3대째 기독교 집안으로 태어나서 나는 열심히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갔고,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요 청년 때 회장이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지금은 교회도 안 나가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내가 옛날에 교회를 몇 개나 졌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교회를 그렇게 많이 졌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야, 넌 그 정도면 됐다, 야. 그러실까요? 신앙은 늘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에요. 미래를 장담한다고 신앙생활이 있는 거 아니고, 과거를 회상한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차례. 그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한 거. 물론 여기서 보여준 땅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좀 주춤해요. 하나님 좀 청사진을 확 보여주셔서 여기 간 다음에 저기 가고 저기, 내비게이션도 그렇게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근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보여주실까? 근데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온 길도 내가 알아서 온 길보다 알지 않았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온 길이 훨씬 더 많고 그 길이 맞았더라고요. 그 길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보여줄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나에게 보여주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 내가 아는 것보다 내 길을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알겠다고, 내가 알아야 된다고, 내가 아는 길로 걸어가는 것보다 앞으로 계속해서 보여줄 땅이니까 안 보여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일 갈 길을 오늘이라도 보여주시면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미리 못 알아서 사람들은 자꾸 점도 치고 가서 물어보고 다음 달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점 치러 가면 여러분들 그러죠. 동쪽으로 가지 마세요 그러는데 동쪽은 지구가 둥근데 뭐 어디를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자꾸 우리가 조바심 낼 필요가 없는 거죠.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 보여줄 땅이라는 게 지금 보이지 않아도 보여준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간 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아까 얘기했던 그 말씀입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4절에 가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지금 아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갔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래서 하란을 떠난 거예요. 하란이 살기 좋아도, 그의 아버지가 거기서 머물러도, 그의 아버지는 거기서 오래 살았어요. 하란은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도 거기를 떠나서 지금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떠나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될 곳에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달려가다 도중 하차해서도 안 되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여기 살기 좋다고 머물러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가야 할 땅은 보여줄 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이 되겠다. 그 땅에 가야, 가나안 땅에 가야 복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가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약속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건물이 있는 곳이 있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또 다른 곳들이, 더 다른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온 까닭은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집을 지어 내 마음과 눈을 여기다 둘 터이니 너희들이 여기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내가 너희들의 모든 말씀을 들으리라. 솔로몬이 성전 짓고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 가지로 다룰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을 읽다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야 할 곳입니다.
강단을 통해서 매주일마다 들려주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가야 할 곳입니다. 나는 좀 더 게으르고 싶은데, 나는 좀 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내 입맛대로 내 즐거움을 찾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강단에서 외치면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는 내가 원하는 즐거움이 없을 수도 있지만, 내가 바라는 목표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 결국은 내가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곳을 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그럼 가야 할 곳은 어딜까? 이 시대 2024년 이 8월 달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딜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PPT는 안 만들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정리하면, 첫째는 신앙적인 성숙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그 정도도 너무 아까 얘기했다시피 잘하시는 거 많아요. 힘들고 어려운데 차편도 없는데 여기 오시는 거 너무 귀해요. 저는 어떤 때 보면 차편 없어서 막 고생하시면서 택시 불러서 그 먼 데서 오고, 그냥 인간적으로 말하면 막 고맙고 감사하고 내 마음이 막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여기에 신앙적인 성숙을 향해서 내가 교회를 와야 되고, 내가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내 영성이 달라지고 내가 신앙적으로 올곧게 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신앙적인 성숙이 있는 자리는 내가 결코 빠질 수 없다는, 가야 할 곳이라고 하는, 매주일 가야 하고 매일 가야 하고,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이런 자리가 우리가 늘 가야 할 곳이다. 또 한 가지는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천국 향해 가는 성도들의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요즘에 뭐 유튜브에 뭐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또 뭐 목사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무슨 버블티 마시는 집에 가서 그걸 쓰게 해줬다고, 쓴 채로 줬다고 그걸 따지다가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나고, 그거를 또 이렇게 카메라에 찍어가지고 올려서 경찰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그분을 뭐라고 할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어른이 버블티 하나 때문에 여기 있는 직원을 울리고, 그게 어른이 할 짓입니까? 라고 하는, 그 내용에서는 이제 뭐 기독교인다 이런 얘기는 나오진 않아요. 우리 천국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때로 손해 볼 거는 손해 봐도 돼요. 바보 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손해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메꿔주시고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 상황이지만 주를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낮아지고 지고 섬기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기는 길임을. 여기서 예배드리고 나간 다음에 다시 세상에서 지옥 갈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에 또다시 편승해서 6일은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오면 여기서 그냥 한번 샤워하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여기서 배운 말씀과 여기서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서 6일을 내가 그것으로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 6일 살다가 여기 와서 하루 쉬고 가는 내가 교회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힘을 얻고 프리미엄 가스를 집어넣고 6일 동안 멋진 예수 드라이브를 하는, 멋진 신앙의 드라이브를 하는 게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그리고 2024년 우리의 후반전 목표, 온전한 예배자 되기, 꼭 한 사람 인도하기, 성김의 교회 생활하기. 이것도 또한 우리의 가야 할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로마서 11장 2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오늘 여기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일을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써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섬기세요. 천국은 편안이 아니라 평안이고, 천국은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멋진 에덴 동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 부르신 하나님 앞에 떠날 것 온전히 떠나고 가야 할 곳 정확하게 어긋나지 않게 목표해서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떠나야 될 곳이 어디인지, 가야 할 곳이 어디 있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돌아보면서, 아브라함만 보고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보게 하시고,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떠날 것을 확실히 떠난 다음에 가야 할 것을 정확히 주와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